자, 여기 잠깐 여기 안 들렸어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킹스키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이제 또 춥고 또 바쁘고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하느라 아주 피곤할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각자 부르신 이유와 또 우리를 이곳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곡은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정말 이 땅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잘 몰라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도 그냥 읊어보더라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을 바르게 옳게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가 아니구나,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말씀을 듣며. 오늘 말씀 주제는 민들레는 모든 것을 말한다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했음에도 잘 대처를 잘했어요. 예,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인들 만나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민들레는 모든 것을 말한다예요. 그래서 우리 시인들의 시가 또 있죠. 이제 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2월달에 있을 우리 예수 돕는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어요. 답사를 갔다 오고 이제 장소를 픽스하고 정하고 예약을 걸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에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완주까지 내려갔거든요. 거기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순교 사건이 있었는지를 선생님들하고 또 차 안에서 얘기하고 또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 또 직접 가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좀 느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갔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계시지, 예수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신뢰가 되어져서 그 이름만 불러도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그 이름만 불러도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이름만 불러도 내가 감사해지고, 그 이름만 불러도 내가 내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 일주일을 살고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시예요. 전통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네.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나의 모든 날에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손길로 나는 살아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네. 여러분, 이 시를 이제 보면요, 너무나 완벽한 고백이에요. 완전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하죠. 정말 이 고백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 끝이 없지. 정말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너무나 감사한 이 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끝에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전사님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막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찬양하고.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갔다 오면서 이제 마쳤어요. 수련회 답사를 딱 마치고 이제 정말 이제 너무 추웠더라고요. 눈비가 막 오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부랴부랴 좀 몸을 좀 녹이려고 근처 카페를 갔어요. 아주 예스러운 카페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쉬고, 또 아침 9시부터 뭐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로하니까 잠깐 눈을 붙이고 전사님도 잠깐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쉬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문득 전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믿음이 괜찮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생각나면서 우리 공동체 진짜 괜찮나? 우리 공동체의 믿음 진짜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에 타서 밥을 먹고 차에 타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이제는 비가 아니라 이제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비가 섞여서 막 내리더라고요. 그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미끄러울 텐데, 왜 블랙 아이스 미끄럽잖아요.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가. 그래서 막 걱정이 살짝 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때 전사님이 카페에서 들었던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믿음이 어떤가? 우리 정말 믿음 어떻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끄러운 것을 걱정하는 그 상태를 전사님이 이제 걱정하면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이렇게 매끈매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끈매끈하다 못해 미끄러져 자빠질 정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워 넘어질까봐 제자리에 서 있는 그 신앙의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 나름대로 믿는다고 있는데,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내 믿음이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 생각에 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나름대로 뭐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읊조릴 수도 있고 목청 터져라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어디서 부르세요? 주로 교회에서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그렇게 부르시나요? 학교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고백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내 인생 미끄러질 것 같거든요.
내 현실에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내 현실 미끄러질 것 같거든요. 내 성적 미끄러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에너지가 지금 너무 공부와 학업에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내 미래에 너무, 내 목표에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걸 등한시하게 돼버리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인생의 이 나열된 것들이 다 미끄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서 선생님 말 들으면서 우리 나눔하면서도 내가 일주일의 삶과 여기서의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전사님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보내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도 짓눌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막 우리가 이렇게 일상 보내고 학교 막 생활하고 집에서 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쩌면 평범한 일상 사는 우리보다 더 단단하고 더 움직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만나볼 사람들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셨어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길을 이제 나서시는데 예수님의 그 등 뒤에서 누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사실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다윗과 그 몇천 년 전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서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신 분, 말씀 약속을 이루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예수님의 그 등 뒤에 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여러분 이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요, 자칫하면 매끈매끈한 신앙을 가질 뻔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자칫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상황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전사님이 분류를 했거든요. 한번 다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끄러질 만한 상황들이 놓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현실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 어디에 앉아 있죠? 집에 앉아 있나요? 어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앉아 있나요? 아니요, 그냥 길가에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길가에 앉아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갈 데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거지예요, 거지.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라고 외친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죠? 맹인이잖아요. 앞을 못 봐요. 그럼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렀다 하더라도 그들의 현실 때문에 현타가 가지고 미끄러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미끄러질 뻔했을 거예요. 미끄러졌을 거예요. 두 번째 미끄러질 상황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꾸짖음을 당해요. 꾸짖음 당해요. 조용히 좀 해라. 너네 좀 조용히 좀 해라 너네. 이러면서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꾸짖음의 수준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예요. 이 에피티마오를 왜 전쌤이 여기 굳이 넣었냐면 이게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실 때, 꾸짖으시면서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할 때, 그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할 때 그 꾸짖음이 이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들에게 지금 막 이렇게 막 꾸짖었던 그 수준이 그냥 아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가 아니라 귀신 내쫓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했잖아요. 네?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불렀잖아요. 근데 내 주변이든 내게 처한 문제든 상황이든 갈등이든 여러 가지 요인이든 그게 나를 꾸짖어요. 네가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를 때야? 네가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를 때야? 내가 네 성적을 알고 네 문제를 알고 네 관계를 아는데? 라고 나를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미끄러지죠. 좌절하죠.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이제 이 맹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묻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킹키의 눈높이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영하잖아요. 영하의 온도예요. 영도라고 영하로 밑에 떨어지는 지금 날씨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다가 그 한강 그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오 해가지고 날랐어요. 날라가지고 한강에 떨어졌어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냥 바운스 타가지고 그냥 막 탱탱볼처럼 굴러가지고 떨어졌어요. 한강에 떨어졌어요. 너무 차갑잖아요. 막 나 지금 상상만 해도 차갑잖아요. 막 여기까지 막 숨이 막 막히는 것 같고 몸이 막 굳어지는 것 같고 막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니까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빠졌으니까 살고 싶잖아요. 그냥 막 살고 싶은가 막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야. 막 뭐 어프 하면서 막 물을 막 들이마시면서 그 찬물을 그죠? 근데 저 멀리서 119 해상 구조 대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죽어가는데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저 멀리서 보트를 타고 오는 해상 구조 대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해상 구조 대원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은상이 형? 이걸 고민해? 이걸 고민해? 예. 저 멀리서 보트를 타고 해상 구조 대원들이 오고 있어요. 나한테 나는 막 죽어가는데 그때 어떨 것 같아요? 뭐죠? 살 수 있겠다. 저 살았다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와 살았다. 막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나 드디어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상 구조 대원이 쫙 와요. 막 내 코앞까지 와서 와 하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 해상 구조 대원이 보통 이제 그러면 튜브를 던지든지 손을 내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멀뚱멀뚱 서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해. 뭐가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상 구조 대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아 근데 뭘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이 맹인들이 외쳤잖아요. 아 근데 뭘 물어봐요? 다 아시는 분이. 그럼 여러분 자칫하면 내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놀리시는 건가? 아니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니 모르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나한테 되물으시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맹인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여느 사람들이 이 맹인들 무시하듯이 그냥 무시하시는 어투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기에는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맹인들 앞에 머물러 서세요. 머물러 서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말을 해서 미안한데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위치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머물러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콜해요. 그들을 부르세요. 그럼 멀찍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오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해, 이게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머물러 쓰셔서, 멈춰 쓰셔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하다고 이런 사람들을요. 이 당시에 이 맹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못 보게 했다.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못 보게 했다, 이런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시면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들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끄집어낸 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이 맹인들 속에 있는 거, 그걸 끄집어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깊은 속을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맹인들의 속엔 뭐가 있었을까? 이 맹인들의 깊숙한 속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한번 민들레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들레 전체를 읽어볼게요. 바람 때문에 날아오면 꽃 필 줄 알았는데 사람들한테 밟혀 죽는 꽃들을 보니 두려움이 앞서네. 밟히고 더러워져도 꽃 필 생각으로 버티네.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꽃을 피우네. 여러분, 민들레가 어떤 꽃인지 아시죠? 선생님 여기 이 사진을 해놨는데, 여러분 민들레 생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한기에도, 영하 혹한기에도 살아났는데요, 민들레가. 그리고 이 민들레가요, 짓으깨져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짓으깨져도 그래도 꽃핀대요. 거기서. 실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잡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날아가도 뿌리만 있잖아요, 다시 꽃펴요. 그게 민들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시인이 믿음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바람 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란 게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지라는 그런 맨들맨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이 현실에 짓밟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와 상처와 배신과 같은 그 세상의 발품을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시의 결론이 뭔가요? 이 시의 결론이 뭐예요? 이 시의 결론이 뭔가 개입해서 내가 안 밟히게 해줬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미 막 밟혔어요. 지려 밟혔어요. 근데 뭔가가 개입돼서 내가 다시 이렇게 자라났다? 그 밟힌 것들이 회복됐다? 이게 결론인가요? 아니죠. 이 시의 결론은 뭐냐? 짓밟혀도 꽃은 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짓밟혀도 꽃은 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민들레는요, 이렇게 진짜 생존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 혹한기의 그 추위도 견디고요, 또 뜨거운 여름의 그 햇볕도 견뎌요. 뭘 위해서요? 꽃 피기 위해서. 여러분, 전사님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민들레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악착같이 변함없는 그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꽃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꽃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들레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예수님 앞에 선 맹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전사님 확신해요. 여러분 이번 주 WT 보세요. 이번 주 WT에 등장하는 여러 병자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 나오고요, 중풍병자 나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들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홀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나도 부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손대는 순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손 내미시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이 맹인들에게 물으시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맹인들의 답변을 통해서요, 진짜 믿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맹인들 뭐라고 답하죠? 33절 봅시다.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33절에 이 눈뜨기를 이라는 말을 전사님이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문으로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눈은 뭐냐면 옵달모스예요. 그냥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뜨다라는 것은 아노이고인데, 이 아노이고의 앞에 이 아노, 이게 뭐냐면 아나거든요. 아나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위예요. 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이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맹인들이 지금 대답하는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눈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라는 걸까요? 내게 처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뜨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눈을 뜨고 싶다, 위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걸 보고 싶대요.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주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매끈매끈하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가면 병 낫게 해주시겠지, 오케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오케이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못하죠. 의사 선생님 뭐라고 했겠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이 맹인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닫혀있는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처한 이 얼어붙은 현실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맹인들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들의 얼어붙은 현실을 깨트리고요, 또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게 하지 않아요. 근데 숱하게 미끄러졌잖아요. 그들의 현실과 또 윽박지르고 꾸짖고 또 대묻는 이런 여러 가지 미끄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보기를 원한다고. 그럼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내 병 낫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하게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 앞에 있는 것만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눈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맹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믿는 대로 삶이 드러나요. 믿은 만큼 삶이 드러나요.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따른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뒤에 졸졸 따라다닌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를 따라라. 근데 여러분 이 나를 따라다라는 뜻의 이 말이 뭐냐면 아콜루데오거든요. 이 아콜루데오가 뭐냐? 나 예수님과 같은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생명의 길, 그 복음이 있는 길, 그 진리의 길, 나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로 나와 함께 가자. 같이 동행하자. 같이 걷자라고 하시거든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도 나에게 눈길 하나조차 주지 않을 때 딱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도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진짜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러분 이 민들레 홀씨 같은 이 맹인들의 이 신앙이 꽃이 피고 그들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끝없는 은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감사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말씀 나눔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의 책상과 또 여러분들의 집의 거실에 또는 여러분들 학교 책상에, 학원 책상에 또는 학교 문 앞에 여러분들 이 두 맹인 한번 데려가 보세요. 오늘 데려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막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안 찾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못 부르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 능력 있으신 거 알면서 우리 알잖아요. 머리로 알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 현실에 처하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나 예수님 안 찾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아픔은 못 고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병은 못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상처는 못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만 서 있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아 예수님 좋으신 분, 대단하신 분,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위로로 삼고 끝나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그냥 아 좋은 얘기네, 아 좀 반성되네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고치심을 통해서 일단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멈춰 서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내 아픔과 내 상처를 고치시고자 오늘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 문제가 있는 부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왜 그러실까요? 내가 예수님 찾지도 않는데.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한강 물에 빠져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정말 그 구조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찾지 않는데도 예수님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행복하게 살라고요? 뭐 나 웃으면서 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오늘 내 곁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있고 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나 거기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길가 같은 곳에서, 그 나를 꾸짖는 그 세상 속에서 나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의 긍지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것 한 가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 위로자 되신 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맹인과도 같은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또 몸이 건조한 상황, 차가운 상황,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맹인들 보세요. 맹인들 주저하지 않아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고백을 해요. 그 정확한 고백 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맹인들이 자기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을, 정말 그 모든 현실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맹인들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현실 속에서 정말 말문이 막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철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미끄러질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외치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셨던 그 믿음, 오늘 그 믿음 내 안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오늘 내 안에 머물러 서시는 예수님, 이미 내 안에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향해서 길을 걷게 되어지는,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 걷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맹인과 같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자꾸만 주저앉는 이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오늘 내 주님께서 내 근처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 내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내 현실에 갇혀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사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내 안에 머물러 서셔서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네 아버지 주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여기 계신 예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시고 그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너무나 매끈매끈합니다. 너무나 미끄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정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나는 또 미끄러질 겁니다. 나는 또 주저앉게 되어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 아픔에 낫는 것보다 나의 모든 깊숙한 영혼, 그 깊숙한 곳까지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수련회 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 순교 사건 속에서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나의 믿음으로 내가 간직하게 되어지는 그 수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아픈 거 낫게 해주십니다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맹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들레 홀씨 같은 이 맹인들의 이 믿음 정말 짓밟히고 꾸짖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맹인들의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의 간절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길가에서 그 차가운 곳에서 그 현실에서 미끄러졌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름을 불렀던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내 현실, 내 가정, 내 학교, 내 관계, 내 현실 상황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감사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공급받고 키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겨울 수련회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간절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참여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하심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세상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내 안에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내 앞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이제 선생님들하고 어제 답사를 갔다 와서 이제 장소가 픽스가 되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윤곽을 잡아가고 있어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셔서 캘린더에 저장을 하세요. 2월 2, 3, 4 월화수예요. 월화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돕는 이라는 주제로 순교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이제 갈 건데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흑석동과 또 우리 서울 주변에 좀 이렇게 수련회를 경험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우리 예수 돕는 수련회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그 교회 친구들만 올 거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섞여서 우리가 수련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내가 초면이었던 사람들하고 나누는 내 마음을 나누고 또 내 믿음을 나누는 게 이게 되게 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초면에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정말 내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기대를 하시고요. 재미는 뭐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테마와 컨셉이 확실한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컨셉이에요. 개화기 컨셉으로 우리가 이제 또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2박 3일 우리가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WT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별로 한 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질 것 같거든요. 일단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WT를 좀 이번 연도에 내가 몸에서 떼지 않겠다. 네, 이런 좀 새해의 결단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는 네, 전사님이 이걸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라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좀 몸에 좀 지니세요. 이거를 항상 학원 가도 가방에 넣고 집에서도 내 방에 펼쳐놓고 교회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몸에서 좀 녹지 않겠다라는 그 새해의 결단을 가지고 좀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광고 좀 전해드리고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 인사를 할 친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채은 누님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채은 누님. 네,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채은 누님은 우리 정경원 목사님 여기 계셨던 정경원 목사님께서 여기 계셨을 때 같이 와가지고 우리 킹스키즈에 있다가 이제 정경원 목사님이 본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은이가 근 1년인가요? 이제 근 1년을 더 여기서 이제 있겠다. 그래서 이제 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쪽으로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헤세드 사역도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소감 있나요? 없어요? 소감이 없어요? 3년 동안 같이 해서 즐거웠고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은님 또 빈손에 또 보내드릴 수는 없고, 네, 작은 우리 킹스키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은 선물 전달해드릴 때 여러분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월 2, 3, 4는 무조건 빼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준비 열심히 잘 할 거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수련회 그냥 뭐 물론 놀러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겠지만 놀러 가서 그냥 있기보다 진짜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죠. 그죠? 우리 같은 믿음의 그 선배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막 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수련회가 아니라 나도 정말 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참여해 보세요. 진짜 그 믿음 갖게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년도 우리 킹스키즈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봉헌기도하고 주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 정말 주님을 봐야 하는, 주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눈이 뜨여질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눔할 때에 이 WT 나눔이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살고 또 기쁨 안에 살며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무장이 되어지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WT 나눔